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대교회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남은 자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그때 당시에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면서 특별히 이 예언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하는 말씀이 오늘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 완전수 일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충만한 성령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영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도록 하시는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졌고 그분은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다. 곁에서 돕는 자. 그 성령님이 감동, 감화의 역사하시고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밝은 빛을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의 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대교회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별은 뭐라 그랬죠? 일곱 별은 완전한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별은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의 사자들을 각 교회마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대교회의 성도에게 편지하기를이 아니고 사대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래서 그 종의 종들이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새 것과 옛 것을 내놓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주면서 새 것, 옛 것, 구약과 신약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대교회가 어떻게 나타났다? 일곱 별을 붙잡으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짜 주의 종도 있고 가짜 주의 종도 있고 싹군도 있고 선한 목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7 영을 가지시고 성령을 가지시고 7 별을 가지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예표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교도와 타협하여서 죽은 이름을 가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교회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항의자라고 합니다. 항의자. 무슨 자? 항의자. 개혁자, 항의자. 프로테스탄트가.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되네. 믿음의 개혁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 독일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또 이렇게 츠빙글리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남은 교회, 남은 자들이 다 됐잖아요. 그때 형편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많이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동전이 연복에 땡그랑 하는 소리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교황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말씀의 개혁이,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사대교회, 처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그때 있었던 그 사대교회도 뭐가 많이 나느냐?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부유했어요. 사대 지방 그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사대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데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터, 남은 교회터는 아주 작아요. 금과 은은 충만하고 풍부했으나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정말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때요? 정말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 30년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분이 풀핏 설교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를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이 조디아티 목사님 이분 글귀를 그다 쓴 적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평가하면서 그 오남 소망교회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삶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잘 한번 평가를, 자아성찰을 저부터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주차장 등 공간의 문제가 늘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 소망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죽어있는 교회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죽어있는 교회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 내는 자로 차 있다. 우리 교회는 주는 자가 많아요? 티 내는 자가 많아요? 주는 자가 많아요. 이거 쭉 보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되신 분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쉬고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서 석회화가 된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나 자신 살아있는 교회로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 어떤 목사님이 단임으로 부임해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중형 교회로서 이제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하면은 찬양도 죽어 있고 기도도 죽어 있고 그래. 교인은 있는데 화석화된, 석회화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역사와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열정이 없고 복음의 열정과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이게 몇 마디 말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 이 목사님이 광고를 실었는데 이렇게 실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죽어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내셨대. 아니, 그 광고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죽나.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날짜를 이제 쓴 날에 다 온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다 나왔어요. 잘 나오는 사람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장례식 때 그냥 사람들의 인파가 어마어마했어요. 장례식을 진짜로 치렀어요. 이 목사님. 우리 땡땡땡 교회는 죽었습니다. 관이 이 앞에 있어요. 한 사람씩 다 그 관을 보래.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 관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정말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는 교회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울에 비춰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는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지 죽어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사대교회 또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갑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동사가 첫 번째 뭐 나와요? 일깨워라. 너는 일깨워라. 깨어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깨어라 라고 말씀하는 깨어나라. 죽은 사람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교회가 깨어나야 되잖아. 우리 한국교회 성령으로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살아있어야지. 아멘.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대교회는 뭐다? 남은 자다. 사대가 남은 자다. 여러분 다 죽었어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자였어요. 노아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 8명은 우리 하나님이 남게 하여 주셨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과 아둘람 굴에 숨겨졌던 400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자, 환난당한 자, 큰 아픈 자, 힘든 자,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400명이. 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고 기드온의 300명사, 300명사 뭐 된 게 뭐 있습니까?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가져가서 그거 깨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무기도 현잡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용사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세라 섬기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이세벨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죽이도록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자는 생존한 자,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할 때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지금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요. 태풍 오고 막 비가 계속 왔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막 활동 못하죠. 교회도 정말로 지금 경매로 막 다 나갑니다. 건축한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 다 그 매달 한 달 이자 내야 되고 원금 내야 되는데 성도들은 나오지를 못하고 예배 안 드니까 온라인으로 무슨 헌금을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배당 건물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버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믿음으로 합력해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3절로 갑니다. 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죽은 신앙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요. 일깨어나. 깨어나는 게 뭐예요? 각성해야 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가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모든 시대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7년 대환란도 온다고 했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기근과 재난과 또 전쟁과 또 전염병이 온다 그랬고요. 마지막 때는. 이해되시면 아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순교하게 만드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한다 그랬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별나라에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미래,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우리 모두 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이 어떤 한 순간에 오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하기 때문에 그 도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믿음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의 그냥 말씀을 전하는 시리즈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어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작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신앙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에 다시 센세이션이 일어날 때, 회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큰 것으로 역사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감당할 때,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을 하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작은 거에 넘어지고 작은 거에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견지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항의자라고 했는데 데모하라고 항의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이 아닌 것은 개혁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고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아야 되고, 그건 속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이 방향인데 나는 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 뜻 고집하면 안 되고, 내 뜻이 요건데 잘못됐다 그러면 얼른 수정해서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속도대로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방향대로 가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모든 온전한 것을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금 믿음의 위치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이게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나 이대복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대복 목사, 너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초심에서 멀어졌느냐? 멀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너의 지금 생각은 온전히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주님의 속도대로, 그 방향과 속도와 주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은 돕는 자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협력자 붙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잘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은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기 때문에,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나는 숟가락 얹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도 있어요. 칭찬이 있는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이 사대 지방에 아까 말씀대로 금과 은이 풍부해서 물질 만능주의, 풍요와 부요함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다수와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소수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의미하면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고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게 교회고. 할렐루야. 12정탐꾼 중에 믿음 없는 다수 10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광야의 생활이 더 늘어졌어요. 가나안 복지 땅에 빨리 못 들어갔어요. 그 10사람 듣고 무리와 군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갑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가 될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면은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차지했겠지만 모든 다수가 그 열정탐꾼의 말을 믿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모세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못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 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성령 받은 12사람 사도와 함께, 가룟유다는 빼고 성령 받은 120명의 문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수리의 안디옥 교회까지 나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 많다고 일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구령의 열정이 옆에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옆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적인 소수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루터 한 사람, 칼빈 한 사람, 말씀의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진리를 위해서 파수하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항의했더니, 로마 가톨릭에 항의했더니 말이죠, 종로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해되시면 아멘. 부패한 그 돈의 권력 앞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릎 꿇었던 그 시대에, 사대 그 시대, 종교개혁 그 시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사대교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도 한국교회도 아무라고 뭐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나타나고 그 생명의 잎사귀들을 통하여서 달마다 실과가 일어날 때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마태복음에서 계속,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뭐다? 서말 가루 안에 있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 조그맣지만 그게 막 부풀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막 부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막 부푸는 거예요. 생명은 막 부푸는 거예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발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앉으려니. 너네는 왜 천국에, 너네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들 문고리 잡고 니네도 천국문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드냐, 그런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여러분, 남은 자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주의 성령을 받아야지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른 뼈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죄인인데, 이거 다 죄인인데 죽으면 끝나는 거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 한양병원, 남양주 한양병원에 흙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 교장은 우리 아내고, 오남마을 협의체 대표는 저고.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다 만들어 갖고, 스트랩을 만들어 갖고 700개를 전달식을 해주고 왔어요. 한양병원.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오남소망교회 이름은 안 내느냐? 또 말씀드리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시청에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마스크하고 스트랩을 해가지고 공직자들 수고하시고 풍양보건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천국의 역사가 옆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또 조그만 교회지만은 엊그저께 제가 필리핀에는 우리 르메조 블랑코 목사님 신학교에
그리고 고아원 하시는 그 아들 목사님 조셉 목사님 그 아들에 해가지고 200달을 붙여드리고, 저 몽골에 우리 보레옹 권사님 사촌이 있어요. 아땅우약 선교사님이라고 의사면서 목사님, 거기도 이제 붙여드리고 100달러를 붙여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재정부한테 없을수록 심어야 된다. 힘들수록 심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냐?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나름의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 빌라 원룸 같은 거 500에 30만 원. 저는 그냥 그런 거 하나 1년짜리 계약하면 죽었어요. 왜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쉬라고. 거기 세탁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국내 선교도 많이. 우리 고려대학교에도 모이지를 못해. 그 몽골도 모이지를 못해. 너무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정말로 많은 돈이 있으면은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국은 정말로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 겨자씨 하나 같은 거라잖아요.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난 것처럼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정말로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은 사랑이다. 시작.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가족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부터.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죠?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뭐가 없었다고요? 금과 은은 충만했는데 생명이 없어,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는 선장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다에 빠지라고 구명조끼 하나씩 주고 다 빠지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가방에다가 돈을 막 싸가지고 그 남아있는 보물들을 다 넣어가지고 자기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그 돈과 함께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돈, 물질은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교회에 돈이. 수단이에요. 선교도 하려고 하고 뭐 구제도 하고 하려면 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돈이 중점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중점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생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써야 돼요. 자꾸. 따라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돈을 쓰자. 시작. 4대 거기에 뭐가 많았다고요? 금, 은이 많이 있다. 그거는 많은데 실상은 가난한 자예요. 없는 자예요.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예수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귀한 물질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할렐루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다.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계시록 4장 4절에 24 보좌들과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24 장로는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가지고 24 장로죠. 그 24 장로는 뭐예요? 구약의 신약의 귀한 종들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용교회죠.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오시고 승리에 오시고 성결에 오시에요. 따라합니다. 승리에 오시다, 성결에 오시다, 천국에 오시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마태복음 통해서 천국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 사람이 뭐예요? 다 오라고 했는데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내쫓아라.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어떤 예복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흰 옷을요. 저처럼 성이 입으란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성결의 옷, 거룩의 옷, 천국의 옷, 승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책의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이 7개 교회는 뭐 있다고요?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지는 자는 안 돼요. 이기는 자의 흰 옷을 입고 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다 이름 석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니까. 뭐를? 흰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더러워요, 나는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또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더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 깨끗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너무나도 더러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왜 입습니까? 옷을 왜 입죠? 멋지게 입지만은 수치를 가리려고 입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 무화과 나무 입은 자들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 가죽옷 지어 입힌다는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로 구약에서 정말로 해함을 당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의 옷을 입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내 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인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뒤집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 모든 죄를 씻은 사람은 그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석가모니 옷 입은 사람은 어디 가게요? 지옥 가는 거죠. 마호메트 옷 입은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항상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을 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 걸려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 부인할 거.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저 천국에 가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 이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시인해 주겠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참 마스크 쓰면서 아멘으로 하기도 힘들고 땀 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 천국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차자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믿은 자, 계속 먼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늦게 믿은 자, 늦게 성령불 받은 자 괜찮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사명 잘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주신 말씀이고 종교개혁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 합니다. 성경은 정통이고 신학도 전통인데 생활에 정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대로 죽은 사람과 같은 식물인간, 뇌사자. 이 사람은 뭐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 같지요.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육체적인 육체적인 삶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니까요. 신앙도 뭔 렛대로는 있고 뭐도 있고 오래되고 뭐 해내고 했는데 사실상 죽은 믿음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살아있는 믿음. 주먹 불끈 쥐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